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1월 1일 수요일 넘치는 우리 교회 매일 묵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오바댜 1장 1절부터 9절까지 말씀입니다. 10월이 지나고 이제 11월이 되었습니다. 11월 1일 하니까 기분이 월요일인 것 같아서 월요일이라고 그랬는데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11월 달에 이제 시작하면서 새로운 그 매일 성경을 이제 받고 하게 되었거든요. 매일 성경을 아직 구입 안 하신 분들은 꼭 이걸 꼭 사시지 않더라도 앱으로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냥 교회에서는 적당량만 사놨기 때문에 혹시 이걸 뭐 구입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그냥 앱으로 구입하셔서 사용하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중요한 건 뭐가 됐든지 매일같이 하는 게 제일 중요하고요. 저는 기왕이면 앱보다는 책을 좀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래서 메모도 거기다가 하고 또 이렇게 보관도 하면 나중에 훨씬 더 좋은 것 같더라고요. 저 개인적인 취향이니까 뭐 젊으신 분들은 앱을 사용하셔도 상관없고 책을 사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중요한 건 뭐라고요? 매일매일 하는 겁니다. 예. 오늘부터 우리가 묵상하게 될 오바댜는 가장 짧은 책이라고 생각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한 장으로 되어져 있고 또 21절로 구성되어져 있기 때문에 긴 책은 아닙니다. 그런데 이 오바댜서를 통해서 우리가 가질 수 있는 묵상은 생각보다 굉장히 많고 또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사실은 이 오바댜가 누구인가에 대해서 알려진 바는 없습니다. 학자들이 여러 가지 추측을 해봤을 때 뭐 누구의 아버지다 뭐 이런 얘기들이 없는 걸 볼 때 왕족이거나 귀족이거나 이런 사람은 아니었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예언의 내용들을 볼 때 그 시기는 우리가 어제까지 봤던 그 열왕기 상의 끝부분에 그 여호람으로 끝나잖아요. 그 남유다의 여호람 그 이후에 이런 예언을 한 그 선지자가 아닌가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통 볼 때 뭐랄까요, 좀 아주 이스라엘이 어두웠던 그 시기가 있거든요. 아합이 죽고 아하시아가 왕이 되고 또 여호사밧이 죽고 여호람이 왕이 되고 그 시기가 굉장히 혼란하고 어두웠던 시기인데 그 시기 때쯤일 것 같다라는 그런 추측들을 하기도 합니다. 또 어떤 학자들은 좀 더 멀리 보고 남유다의 후반인 이 예레미야 쪽에 있다라는 사람이 있는데 주로 일반적으로 볼 때는 그 남유다의 그 어두웠던 그 중간 시기에 여호람 그 이후에 그 선지자다라고 보는 것이 일반적인 시각입니다. 그렇게 자세한 것까지 다 알면 좋은데 너무 어려우면 그냥 오바댜 이렇게만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바다 아니고요. 오바댜입니다. 이 오바댜라는 이름의 뜻은 여호와의 종 혹은 여호와를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고요. 이 오바댜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심판을 예언한 사람입니다. 오늘 1절에 보면 오바댜의 묵시라 그랬거든요. 묵시라는 말이 계시라는 말이고요. 혹은 예언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에돔이란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임을 알려주는 책, 이것이 오바댜입니다. 그럼 우리는 에돔도 아닌데 우리가 이걸 뭐하러 읽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지만 사실 이 에돔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혹은 하나님의 나라를 대적하는 이런 세력 중에 하나였고요. 또 아주 교만한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교만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높이신다와 끌어내리신다, 높다와 낮다 이런 이미지가 계속해서 반복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원래 이야기하자면 이 에돔은 이스라엘과 친척 관계가 있는 나라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에돔은 에서의 후손이기 때문입니다. 그 이삭의 아들이었던 에서와 야곱 있지 않습니까? 그 야곱이 이스라엘이 되고 에서는 이 에돔 족속의 조상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엄밀히 이야기하면 친척 관계이지만 이
이 에돔은 이스라엘을 괴롭히기도 했고 또 길을 양보하지 않기도 했고 또 침략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런 면에서 볼 때 이 에돔이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죄악들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먼저 3절 말씀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너의 마음의 교만이 너를 속였도다. 바위 틈에 거주하며 높은 곳에 사는 자여, 내가 마음에 이르기를 누가 능히 나를 땅에 끌어내리겠느냐 하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 보면 바위 틈에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바위 틈에 거주한다라는 말이, 그러니까는 이 에돔이 남쪽 지방에 바위, 울퉁불퉁한 바위가 많은 그런 산에 거주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 침략하기도 쉽지 않고 누가 공격하기도 쉽지 않고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천연의 요새에 있는데 누가 우리를 공격하겠어? 라고 하면서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바위라는 말을 히브리어로 하면 셀라라는 말이라고 하고요. 이 셀라라는 말은 나중에 페트라로 발전되어서 그것이 반석 이런 의미로 사용됐을 것이다 라고 추측도 한다고 합니다. 어쨌든 간에 이 바위 틈에 거주하면서 아무도 우리를 공격하지 못해, 우리는 침략당하지 않아 라는 생각을 했던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4절에 내가 독수리처럼 높이 오르며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내가 거기에서 너를 끌어내리리라 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바위 위에 거하고 바위 틈에 거주하고, 그래서 높은 곳에 살고 있기 때문에 누가 나를 끌어내리겠어? 나는 끄떡없어 라고 이야기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보다 더 높은 독수리처럼 날아오르고 별 사이에 깃들일지라도 하나님께서 끌어내리시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여기서 말하는 바위 위에 거하고 또 높은 곳에 살고 독수리처럼 높고 별 사이에 깃들인다라고 하는 건 바로 이 에돔의 교만을 의미하는 겁니다. 에돔은 믿을 만한 구석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아마 굉장히 지형이 어렵고 힘들었기 때문에 거기에 거주하면 안전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교만한 에돔은 스스로를 높이며 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 에돔의 모습이 사실은 우리의 모습과 별반 다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요, 이 에돔이 가지고 있었던 그 지형 때문에 스스로 안전하다고 생각한 것처럼 우리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가 누리고 있는 그 무엇인가 때문에 우리는 안전하다, 우리는 아무 일도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에돔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스라엘을 공격하고 이스라엘을 무시하고 했던 이 죄악들이 쌓인 것이거든요. 그러면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교만하며 살고 있습니까? 혹은 우리는 무엇 때문에 교만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힘, 우리가 가지고 있는 재물, 우리가 가지고 있는 건강, 우리의 자녀들, 직업, 학력, 이런 것들이 혹시 우리의 이런 바위가 되고 우리의 높은 곳이 되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높이 있는 그들을, 교만한 그들을 끌어내리시겠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5절부터 8절까지 말씀에 의하면 이 에돔이 믿고 있었던 것들로부터 배반당하고 그것으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알려주고 계시는 겁니다. 5절부터 이 8절까지를 한번 꼼꼼히 읽어보시면 그런 내용이에요. 네가 믿고 있었던 것, 네가 소유하고 있었던 것, 그것이 너를 배반하게 될 것이고 그것 때문에 멸망받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죠. 5절과 6절에는 얼마나 많이 빼앗길 건지 알아? 만족함 없이 너의 모든 것이 다 빼앗기게 될 것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5절만 한번 읽어볼게요. 혹시 도둑이 내게 이르렀으면 강도가 밤중에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만족할 만큼 훔치면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혹시 포도를 따는 자가 내게 이르렀을지라도
그것을 얼마쯤 남기지 아니하겠느냐. 내가 어찌 그리 망하였는고 라고 얘기합니다. 강도가 오고 도둑이 오고 포도를 훔치는 자가 와서 그래도 조금은 남기고 갈 텐데 너가 멸망할 때는 하나도 남김없이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 우리가 믿고 있는 것, 우리가 소유하고 있는 것, 우리의 힘이 된다고 믿는 것은 아무것도 아니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9절에 보면 드마나라고 이렇게 나오거든요. 9절에 드마나 내 용사들이 놀랄 것이라. 이로 말미암아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은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드만이라는 것은요, 남쪽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의미적으로는 그 에돔 전체를 말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에돔 전체를 향하여서 멸망을 선포하시면서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에서의 후손이니까 에서의 산에 있는 사람들이라고 표현한 거고요. 그들이 다 죽임을 당하여 멸절되리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그 에서의 산, 다시 말해서 그 바위 틈에 거주하고 산다고 해서 안전한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높은 곳에 살아서 유리하다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것 또한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 겁니까? 바위 틈에 거합니까? 높은 곳에 삽니까? 아니요. 하나님과 함께 사는 것이 맞다, 옳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이제 내일 본문에는 이렇게 교만한 에돔이 어떠한 죄악을 가지고 살았는지에 대해서 말씀하고 또한 심판을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에돔과 우리는 사실은 별 상관없는 사람들처럼 보이잖아요. 그 작은 나라가, 그 작은 족속이 높은 곳에 살고 바위 틈에 거하는 사람들이 우리랑 무슨 상관이야 라고 이야기하실지 모르지만 에돔은 우리의 모습과 같다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우리도 여전히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살고 우리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으로 인하여서 힘이 된다고 믿고 살고 있기 때문입니다. 만약에 우리가 이렇게 에돔처럼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것을 믿고 의지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에돔처럼 멸절당할 수밖에 없다라는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겁니다. 짧은 책이지만 두려운 책이고 또한 짧은 책이지만 우리에게 깊은 교훈을 주는 책입니다. 11월이 시작되었습니다. 이제 한 해가 마무리되고 또 내년도 여러 가지 계획들도 세워야 할 터인데 저는 이 말씀 보면서 정말 내게 있는 것, 우리가 가진 것들로 인하여서 교만하지 말아야겠다. 내가 가지고 있는 것, 내가 지니고 있는 것, 내 소유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이것이 정말 중요한 거구나라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됩니다. 여러 가지 것들을 준비하고 계획하고 또 살펴볼 시기인데 이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과 동행하고 더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겠다라고 개인적으로 묵상하고 적용해 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말씀 묵상하면서 교만한 삶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축복하고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바댜를 통하여서 에돔을 심판하십니다. 그들이 가지고 있는 자연 환경, 또 힘, 위치 이런 것들로 인하여 자신들은 안전하다고 생각했지만 하나님께서 끌어내릴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 오늘 오바댜서를 보면서 우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는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교만으로 살지 않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여러분 짧은 책이라고 대충 훑어보지 마시고요. 깊이 꼼꼼하게 묵상하시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들을 또 말씀들을 잘 새기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